우리는 보통 고난, 또 특별히 이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욥을 많이 생각합니다. 욥을 많이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말합니다. 그거는 욥이니까 당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고난은 욥 정도 돼야지 주시지 아무나 안 주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순교할 만한 사람한테나 허락하시지? 뭐 이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욥기를 너무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기를 볼 때, 욥기서를 볼 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보아왔었던 거예요. 나와는 거리가 먼 성경. 뭔가 좀 쉽고 내가 받아들이기 좋은 성경은 가깝게 느껴지는데 욥기는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서 그러한 일이 있었구나. 와, 욥이 고난을 당했구나. 고난을 통과했구나. 대단하구나. 나와 크게 상관없는 것처럼 마치 특별한 사람들이나 겪는 일처럼 여겨왔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굳이 마주하기 싫은 이 고통의 문제를 지금 내 앞으로 가지고 와서 씨름하는 그 자체가 싫은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가뜩이나 괴로워서 이 고난과 고통과 시련의 문제들을 온통 남의 탓, 사회 탓, 남편은 아내 탓, 아내는 남편 탓, 뭐 부족해 보이는 부모 탓, 내 가난 탓, 과거 상처, 쓴뿌리 탓으로 다 돌려버리고 적당히 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인데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자아, 내 실체를 마주하는 것이 귀찮고 싫은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그 귀찮고 싫은 마음의 실체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그 부분을 정확히 드러내시고 살아있고 활력 있는 양날선 그 칼끝 앞에 딱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칼끝 앞에서 등을 돌리고 앞으로 뛰어가 버리면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피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칼끝에서 말씀의 검, 그 칼끝에서 눈 질끈 감고 날섬검 같은 말씀을 대면하여서 한 발자국 앞으로 나를 쑥 찔러 넣으면 말씀은 탐침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드러내실 것을 드러내시고 적출할 것들을 적출해내어서 복음의 빛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주 최고의 외과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수술용 메스를 들고 수술실로 들어오십니다. 나는 그저 수술실 침대에 누워서 그분만을 신뢰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믿고 내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다를 것이고 새로울 것입니다. 겸손히 우리가 갈망함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내밀하고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날마다 백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이 진리가 결론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 다 양보해도 복음만은 양보하지 마시기 바라요. 복음에서 우리가 한치라도 벗어난다면 교회된 우리는 그 존재 자체의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 3장 26절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3장 26절. 시작.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여기서 불안, 이 불안으로 쓰인 히브리어는 로게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이렇습니다. 소동, 불안, 요란한 소리, 천둥, 경로, 분노. 단지 불안으로 쓰였지만 소동하다, 불안하다, 요란한 소리, 천둥, 경로, 분노. 욥의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욥의 지금 상태가 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불안만이 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앞에 우리의 이 감정도 욥처럼 너무나 복합적이에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딱 맞닥뜨렸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래 하나님께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겠지. 뭔가 말씀하실 게 있을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죠? 그냥 어, 체득되어져 있는 이 그런 어떤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이제 우리의 본격적인 반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우리의 자아에는 이 율법주의적인 기틀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주의적 기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을 당하면 우선 스스로의 정죄감에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나? 그러니까 종의 멍에를 다시 지려고 하는 죄된 관성이 있어요. 뭔가 우리가 잘못해서 생기는 결과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지금 잘못한 거 아니야? 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적 행위가 만족스럽고 떳떳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앞에 율법적으로 내가 위축되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래도 그나마 이 지점이 그나마 기도하고 회개하고 애를 쓸 수 있는 마지막 시점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그래요. 두 번째 반응은 이제 우리 안에서 막 슬슬 속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그래도 한다고 했잖아.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내 안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요란한 소리가. 의문이 들고 소동이 일어납니다. 체념이 되고 신앙적인 의욕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안에서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반응은 이제 막 안에서 솟구쳐 오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래? 내가 요비야? 나한테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뭘 기대하는 거야? 막 속에서 천둥이 칩니다. 경노하게 되고 분노하고 소리치는 거죠. 그 주변에 있는 가까운 가족들에게까지 불똥이 터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자라서 옆에 있는 사람 또한 힘들게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이 고난과 고통, 이 시련의 상황들은 내면 안에 숨어 있던 내 자아를 소환해냅니다. 그냥 적당히 표면적으로 신앙을 유지하면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잖아요. 적당히. 그냥 그렇게 괜찮은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던 자가 고난과 고통의 상황 앞에서 자아가 발동되어지는 거예요. 자아가. 이러한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없어요. 나도 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지식, 표면적으로 행해지는 신앙적인 행위가 나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속고 마는 거죠. 근데 거듭 강조하지만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 신앙적인 지식, 복음적인 지식,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심지어는 과거에 내가 경험했었던 그 경험들까지도 내가 아닌 거예요. 오늘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 주님은 반드시 우리 삶의 이 곳곳마다 이러한 시련의 상황들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십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이 시련의 상황들을 분석하고 이유를 찾고 내 처지를 주님께 항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을 거예요. 상황을 탓하고 싶을 것이고 사람을 탓하고 싶을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원망의 화살을 하나님에게 날리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길은요, 그 상황들로 인하여서 드러나는 나의 옛 자아, 나의 실체, 나의 자아를 다시 십자가 죽음에 넘김으로 죽음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죽으면 끝납니다, 여러분. 죽으면 끝나요. 죽음이 키고 죽음이 열쇠입니다. 죽음은 자유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접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3장부터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됩니다.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를 항변하는 욥과
그를 정죄하는 친구들과의 이 평행선 같은 대화가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욥은 눈에 보이는 이렇다 할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이유 없는 것 같은 이 고난을 어떻게 욥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견뎌야 하는지 욥은 알지 못했어요. 이 대화가 31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욥의 또 다른 친구 엘리후라고 하는 또 다른 친구가 등장할 때까지 이 평행선 같은 대화가 지속돼요. 이 친구들의 말은 너무나도 옳은 이야기였어요. 구구절절. 우리가 지금 같이 쭉 하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들을 욥이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욥은 다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들 자체에는 다 동의할 수 있었지만 이 옳은 이야기들로 욥 자신이 정죄받는 것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고통은, 이 정죄받는 이 기분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었어요. 하나님도 자신을 대적하시는 것 같았고, 믿었던 그 친구들마저도 자신을 대적하는 이 모든 상황이 아주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언서 11장 19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말씀, 율법의 판결은 정확해요. 공의를 지키면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면 사망에 이른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받고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율법대로라고 한다면 욥은 지금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욥은 악을 따름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고 마음이 굽어서 여호와께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결 형제가 한번 크게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수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다니 다 하나님의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사나운 사자의 목소리가 그치고 젊은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늙은 사자는 움킨 것이 없어 죽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네. 엘리바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린 자는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욥이 당한 모든 일은 욥의 죄 때문이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거라고 너무 뼈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욥이 너무 아팠어요. 웬만한 사람은 이러한 지적 앞에서 화는 나겠죠. 당연히 화는 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내가 아니까.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아니까 그렇지. 내가 너무 지금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욥은 달랐어요. 욥은 달랐어요. 우리가 1장, 2장 봤잖아요. 욥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알잖아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 욥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의 행위에서 이 악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욥은 자신의 의를 항변하고 싶었어요. 내가 당하는 이 일들과 나를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싶었어요. 내가 잘못한 거 하나 없다고. 너희들이 하는 말 내가 다 알고 있어. 그거 내가 다 전하고 내가 다 가르쳤던 이야기야. 어디서 잘난 척이야 지금. 어디서 교만을 떨고 있어. 너희가 내 상황 대봤어? 너희가 나를 이해할 수 있어? 욥의 이 마음이 막 들끓었어요.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지혜 집사님 한번 선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네, 욥이 고백합니다. 내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그 손을 들어서 나를 죽여주시면 내가 이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할 것이야. 이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냥 죽여주시면 나는 기쁨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어.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순간이 된다고 해도, 만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내 의를 주장할 거야. 지금 욥의 항변이거든요. 나는 결백하다. 나는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내게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 손에 내가 죽는다 해도 내가 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은 억울하고 슬펐고 이해할 수 없었고 화가 났고 괴로웠고 외로웠어요. 6장 4절에서 욥이 이야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해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신실했던 욥이 놓친 것이 하나가 있다면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어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하나님은 욥에게 화살을 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위하셨어요. 욥을 대적한 것은 사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영원한 것을 욥에게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방관하신 게 아니라 허용하시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영원한 것을 욥에게 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욥기서는 꽤 깁니다. 꽤 길어요. 근데 이 긴 책의 대부분이 친구들의 정죄 앞에서 욥의 항변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들 쭉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시간들에 하나님 어디 계셨을까? 2장의 그 하늘의 어전 회의에서 사탄의 손에 하나님이 욥을 맡기신 후에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욥기의 거의 마지막까지 하나님 등장하지 않으세요. 이 시간 동안 욥이 괴로워하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었을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욥과 함께 계셨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욥 곁에 함께 계셨었어요. 욥의 모든 이야기들을 들어주셨고 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날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신 거예요. 하가하시면서 이제 욥과 친구들과의 그 대화 가운데 함께 서서 잠잠히 듣고 계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길 원하면 보이실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5,000명 이상,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들 다 먹이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시라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했었던 메시아는 자기들이 원했었던 메시아,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의 풍요와 번영을 회복하시고 가져다 주실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을 가져다 주실 메시아, 자신들의 니즈를 채워줄 메시아를 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한 무엇을 주시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속한 것을 주길 원하셔서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것, 예수님은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둠의 빛을, 사망의 생명을,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었던 수많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들이 원했었던 것은 내 혼적 자아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필요였지, 정작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영원한 생명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말은 그럴싸하게 할 수 있어요. 말과 고백으로는 내가 생명을 사랑한다고, 내가 주님께 헌신한다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원하고 영생을 갈망한다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실제 삶의 선택에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엎어져 버린다면 세상을 향해 죽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는 나 자신이 여전히 주인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이 예수 생명은 죽어야 얻을 수 있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지독히도 죽기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나, 평생 매여서 세상의 종로로 타는 내 자아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리치는 그 자체가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내가 평생을 죽지 않기 위해서, 내가 평생을 이 고난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루어 오고 지탱해 왔었던 돈, 학력, 세상 커리어, 직장, 인정, 관계, 이것들에 대해서 복음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것을 기반 삼아 지탱에 서 있는 너의 그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야. 그것을 믿음으로 너의 죽음으로 여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외치는데 나는 머리로는 알지만, 그래야 된다는 거 배워서도 알고 들어서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가 싫은 것이고 두려운 것이죠. 그게 팩트예요. 죄된 나의 현실인 거예요. 그게 죽기를 싫어하는 나, 죽기를 싫어해서 두려워해서 평생 세상의 종로로 타는 나. 요한복음 6장 66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제자 중에서 많은 무리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고 풍랑 잠잠케 하고, 이것을 보고 이가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정작 내가 원하는 거 줄 수 없다는 사실, 내가 관심 없는 그거, 생명, 하나님 나라, 나 그거 관심 없는데 그거 주신다고 하니까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만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6절이에요. 6장 66절. 666.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죽지 않은 나, 죽기를 싫어하는 나는 적그리스도 자체인 거예요. 누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야? 적그리스도 뭐 유엔 총장, 프랑스 마크롱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그들이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죽기를 싫어하는 나,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생명을 얻기를 싫어하고 이 세상에 속한 이 혼적 자아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끝없이 원하는 나, 내가 적그리스도 자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것만 같았었던 것들, 주님은 내게서 그것들이 먼저 무너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들이 있으면 주님은 내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을 떠난 자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욥의 구원자이셨고 욥의 참 아버지이셨던 하나님은 욥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행위, 그가 추구하는 것, 그의 생각과 관념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의 전 존재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길 원하셨어요. 욥이 당한 고난은 그런 의미였습니다. 욥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욥과 하나님 서로가 서로에게 전부가 되어지고 전심이 되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전부가 되길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은 모두 상대적일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해요. 내 마음 알 수 없고 이렇다 저렇다 감히 말할 수 없는 모두의 그냥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고난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길 원하세요. 이것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 관점입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살겠다 싶었던 것들, 이것만 괜찮아지면 나 정말 살 것 같은데 하는 그것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음을 이 고난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심각한 상황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제 비로소 고백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치루신 거룩한 죽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 떨어져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희미하게 보지 말고 십자가 바로 앞까지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가까이 다가가서 눈을 들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그 십자가에 달린 자가 나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늘 내게 전심이셨고 전부이셨던 하나님을 그 순도 그대로, 그 농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